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순교 직전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애절한 글귀들이 담겨져 있는 편지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 있다면 디모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디모데가 말세에 교회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젊은 목회자이기에 아마 그에게 보낸 편지가 한 절 한 절 아마 애절함과 진심이 묻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을 그만큼 더 열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세론이 대두됐을 것이고, 그들이 지나고 있는 이 시기를 그래서 세기말, 그래서 말세 지말로 알고 근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고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당연히 더 말세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을 것이고, 또 선교사로서 바울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세기말적 현상들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차디찬 로마 지하 감옥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묵상한 말세의 현상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3장에 나오는 세기말적 현상에 대한 이 열거는 정말 하나도 빠뜨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야, 지금 시대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세기말적 현상에 대해서 약 한 18가지 정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먼저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거를 개역 개정해 보면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Terrible time in the last days. 그러니까 terrible time, 말세 때는 끔찍한 시간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 바울의 눈으로 볼 때 말세는 정말 끔찍한 세태들이 난무하는 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 타락, 또 하나는 영적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세기말 현상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기말적 현상의 출발은 지나친 자기애라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질수록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뀐다. 근데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두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악에 버려두셨다. 그런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해석했어요. 구약의 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고대를 지나 중세로 오면서 주어가 뭘로 바뀌냐면 우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 그 유명한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우리로 그렇게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 오면서 지금 이 시대는 주어가 그럼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시대의 주어는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주어는 나야, 나. 이게 자기 자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어찌 바울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관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애에서 출발하니 믿음의 대상도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이제 우리가 가스펠 많이 부르잖아요. 가스펠의 주어도 사실 나야, 나. 그죠? 나의 영혼이, 막, 영혼.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심지어 가스펠도요, 주어가, 그래서 찬송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나예요, 나. 물론 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감사하긴 한 일이지만, 이게 시대를 반영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자기 애에서 출발하니까 믿음의 대상도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애를 충족시킬 최대의 신은 누구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우리가 유사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물 터지듯 자기애가 온 천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아니고 자기가 인생의 주어가 되니까 댐의 수로가 열리듯 자기애의 부작용들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보세요. 잘난 척하고 이게 뭐니까 포장된 자기애. 잘난 척하고 포장된 자기애. 그리고 교만하고 조금만 가졌다 하면 우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왜요?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러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노터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잃었다고 생각하니 어디 감사가 있겠어요. 그리고 쭉 보세요. 거룩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세운 기준이 도덕적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요즘 그렇죠. 자기 진영의 논리를 위해서는 비난하고 심지어 폭력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고 극단적이 되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폭력으로 몰아가고 폭력을 미화시키고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옳다 하고 그죠? 진영을 떠나서 그래서 법원 담을 넘고 불을 지르고 유리창을 깨고 판사를 테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선한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선이 되는 세상, 폭력을 미워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스승도 친구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저지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반드시 허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빈 공간을 만족시키는 길은 쾌락밖에 없다. 변질된, 아주 태화된, 썩은 사랑. 그것이 바로 쾌락이 아니겠습니까? 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경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정의나 인권을 운운하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거기에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도 없고 마귀의 계략의 종이 돼서 가정이 파괴되고 성윤리가 막 무너지고 그래서 그런 법들이 막을 통과시키려 하고 아주 무자비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교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논리, 더럽혀진 그런 자본주의, 만몬주의에
세탁된 교회들이 속출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여라. 가까이 하면 물든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으면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세 주말에 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 쭉 보면 이 말이에요. 말세 때는 이단이 성행한다. 말세 때는 이단이 그래서 이단들이 연약한 부녀에게 잠입해서 유혹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요즘 대학가는요, 이 연약한 부녀, 그러니까 저는 대학가가 생각났어요. 요즘 대학가는 기독 동아리보다 많은 것이 이단 동아리들. 이제 이 정확한 대학생이 된 그 연약한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때만 해도 얼마나 이 기독 동아리가 아주 힘을 받고 그랬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힘을 못 받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요,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유혹과 악한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므로 솔직히 우리보다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어떤 악의 모양도 담지 않은 거룩한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